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영생을 얻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또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이면 형 집행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하루밖에 안 남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아마 가장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진실한 말, 또 꼭 해주고 싶은 말, 이런 말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이 17장 1절에서 3절, 이 17장 전체를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로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이제 자신은 없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말씀을 일러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 눈여겨볼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30년의 그냥 예수님 개인의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30살부터 공적인 생애를 사시잖아요. 그것을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전에 뭘 하셨어요?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두고 또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도 기도하셨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 올 모든 세대를 향하여 가장 중요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7장 1절에 3절 본문 중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죄 가운데 마귀가 죄를 이 세상 가운데 넣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과 예전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질병과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을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욕당하고 찢김당하고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구원의 대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의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네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었구나. 네가 정말 놀라운 사명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중요한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이었어요. 그것은 십자가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일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에요.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났지만 공의로움도 드러났어요. 그렇죠?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아이 잘못했어,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그 죄가 없어진다면 그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래서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기회를 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맡겨진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께로 인도한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영생이 있다. 예수님은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다스린다는 말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무조건 내 뜻에 따르게 이렇게 강압적인 다스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것과 조금 다른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것을 나타내는데, 보라 내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과 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죽음의 부활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러 나오실 거다. 그렇게 해서 심판할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두 다 위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가 얘는 나쁜 짓 저지른 애예요. 또 저질렀네. 이런 애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막 참소를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3절 말씀에 이제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생이라는 말에 참 관심이 많죠? 그죠? 영원히 살고, 진시황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이라면 또 이렇게 누려보고자 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는 방법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정의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이것은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속성을 알았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한 번에 다 알았다고 합니까? 우리 평생 가는 동안 주님과 알아가야 된다. 또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신다. 그것을 또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숨김없이 서로 간에 그렇게 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영생도 알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아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그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영생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내가 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7장에서 기도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하늘 아버지가 내가 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제는 인정하고, 이제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네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나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를 영광 올리게 하시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하실 때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을 때에, 하나님, 이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할 때에,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이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셔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메고 가는 십자가는 나만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쉼을 얻고 배우라.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일터,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때로는 무거워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멍에, 말씀의 멍에, 전도의 멍에, 섬김의 멍에, 이것이 무거워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멍에라서 우리가 이 멍에를 잘 지고 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에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이 때를, 십자가의 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하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이고 무거워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못 박히고 살점이 뜯기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신 그 고통과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때로 내 십자가가 무거워 보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때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뜻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영생을 놓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영생을 얻고 누리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온전한 삶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